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에서 따왔습니다. 사실 이 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냥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본 듯하여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략적인 그 내용들은 좀 기억이 납니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말씀을 준비한 내내 이 시구가 떠올랐습니다.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알맹이만 남고 나를 이 치장하고 있는 이 거짓과 위선과 이 모든 것들, 그 껍데기는 버려지기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무수한 재물들 바치고 있는데 나 사실 하나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그 바친 그 번제물 이제 좀 지겹다. 내가 그 재물들이 뿜는 그 피를 이제는 싫어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도 이런 말씀 하십니다.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제사가 가증스럽다. 너희들이 각종 절기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그거를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싫어한다고 이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싫어한다. 너희의 예배 나 너무 싫어. 그 예배를 내가 받는 거, 그거 사실 나한테 짐이야. 이제는 그 짐을 지다가 못해. 너무 피곤하다 지금. 너희의 예배가 나에게 짐이다.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아닌 건 알지만 예배를 드려준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기쁘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막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막 욕심이 투영될 때 그럽니다.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그 학원 등록하려고 지금. 그때 우리 자녀들의 돌아온 답변이 어떤 답변이에요? 아빠는 내 맘 몰라. 내 맘도 모르면서. 사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싫다고. 너무 싫어. 너무 가증스러워. 도저히 너희의 예배는 못 견디겠어. 너희의 예배는 너무 나에게 짐이야.
앉아 있는 게 힘들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렇게도 힘들었을까요? 이렇게도 지친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대로 얼만큼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대로 잘 지켜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에 적혀 있는데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툭, 재물을 그냥 툭.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정성을 다하고 가장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오고 규례대로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툭. 드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너 실제로는 그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내 얼굴 봤니? 내 표정 봤니? 내 눈을 마주치고 갔니?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갔잖아. 하나님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사요. 왜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나 복받기 위해서, 나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 하나님께서 그 주신다는 그 축복 받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까 봐 제사에 최선을 다하는 건데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적혀 있는 그대로 행하는데 마음으로는 툭. 이거면 됐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그를 지켜보는 게 너무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이게 계속 기억에 맴돌아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이 대목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성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내 얘기다.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현상 유지적인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 신앙이 현상 유지적이고 이제는 박물관 목사가 되겠지요. 쇼윈도 목사가 되겠지요. 주님, 제 안에 알맹이가 안 보입니다. 주님, 제 안에 속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겉모습밖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여기는 예배의 모습과 닮아 있진 않은지, 내가 마당만 툭 그 앞에만 갔다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껍데기라고 검색했더니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단단한 거고 껍질은 부드러운 거랍니다. 그런가 내가 그냥 막 썼던 것 같은데 막 쓰셔요. 지금까지 막 써왔는데 껍데기는 단단한 거구나. 이 계란 같은 거요. 이 단단한 것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구나. 힘 주어서요.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아주 작은 생명인데 그 안에서 그 단단한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깨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배 관점에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아주 이 예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 1,000번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예배의 대가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들어야지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들어야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화가 지금 단단히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이 너희 소돔 같은 백성들아, 이 고모라 같은 백성들아, 이 죄악 가득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야 할 이 백성들아. 그런데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너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너희가 회복될 수 있어. 너희가 아무리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 들리면 살 수 있어. 너희 지금 행하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좀 들어다오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청에 대해서 글로 배웠습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 있는 곳으로 내 몸을 이렇게 향하고 상대방과 눈을 마주칩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분 계시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서 말을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반응을 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 나를 기울이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을 기울여서 내 마음판에 그 말씀들을 새기고,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한 심령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수많은 시와 지혜서를 지은 아주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나라를 부유하게 다스렸습니다. 넓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자, 혹은 그 안정이 깨질까 봐 그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보여지는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상의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회개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죄 밧세바를 범한 후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실수하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가 지금 그래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윗 왕인데 나의 치부가 드러났구나,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슬퍼하실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주님께 예배도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 제사 아니지요.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다윗은 예배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는 번제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지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데리고 와서 그 생물을 그 앞에서 내 눈이 보는 곳에서 각을 뜨고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 피가 튀기고 비명이 나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슬픔이 왔을 겁니다.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주님, 이 광경이 뭡니까? 주님, 지금 제가 바라는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러했습니다. 나 대신 죽은 짐승을 바라보며 내가 죽을 놈이구나, 참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상하고 동의한 심령으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라, 예수님께서는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예배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좀 대답해 주세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하신 거죠? 서비스 나왔고요. 또 워십, 제자훈련생들이 이쪽에 많이 있나요? 훌륭합니다. 우리 찬양팀 역시 훌륭합니다. 서비스, 워십,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어 아시나요? 서렌더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나요? 서렌더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항복이 됩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미국 영화를 보면은 경찰관이 총을 들고 꼼짝 마! 손들어! 하면은 그동안 우리 자막만 봤지만 입술로는 서렌더, 이게 서렌더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서렌더, 항복이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항복이 잘 안 돼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예배는 항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성경은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살인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본문이구나 떠올리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이 기록된 장인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안색이 변하니. 어떤 분들은 좀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저도 몰라요. 성경의 내용은 제한적이어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유추해보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나이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그 인생에, 그의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법도 아마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그 첫 소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한 번은 또 같이 드려줬겠죠. 또 두 번은 또 같이 또 드려줬고요. 또 이제 장성해서 스스로 잘하게 되었을 때, 독립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 너의 예배를 드리렴 하고 그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또 따로따로 예배가 드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그동안 계속 그의 삶의 내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관심 없고 그저 이 제사가 얼른 끝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의 평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거는요? 그는 여전히 내가 중요했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됐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돼야지 만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었어요. 항복이 안 된 자였어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한 제사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몹시 견디기 힘들어하는 예배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중 예배에서 언어 생활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조금 했거든요.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양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 정도는 사실 배우지 않아도, 성경책 들추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날 설교를 듣는데 문득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나왔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 주장을 하고 싶었고 내 생각을 주입하고 싶었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보다 오히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었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다 알아요. 말 한마디 돈 안 든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인색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겉모습은 지금 목사고 겉모습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조차 훈련이 안 된 작자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날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한다고 훈련 인도자라고 딱 앉아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안 되는데 너무 내 꼴이 우습고 한심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멀었어요. 한참 남았어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 항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요? 아주 작은 것도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요? 항복이 안 돼요. 가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껍데기는 그렇지 않은 척을 할 뿐이죠. 마음에는 가인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복 잘 되세요? 주님께 항복 잘 되세요? 제가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설교 때 뭐 따라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는데요. 한 경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오늘이 그 해인 것 같아요. 뭐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항복합니다를 따라해보시죠. 몇 번 할까요? 막 어떤 분은 열받으면 3번씩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할까 생각하다가 10번 해야 되겠다. 그동안 따라해보서 못할 건 오늘 다 헤어프로 풉니다. 진짜 우리가 항복이 안 돼가지고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령을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문장이에요. 주님 항복합니다. 이거 따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주님 항복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에 더 크게 주님 항복합니다. 항복되세요? 10번은 해야 돼요. 우리 진짜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경외고 예배입니다. 찬송가 280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가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을 가사로 녹여낸 겁니다. 천부여 하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예요. 탕자예요. 아버지,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이제는 도와줄 친구도 나를 알아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 항복하고 나갑니다. 아버지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 이제 정말 갈 데 없어요. 이게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있습니까?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 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 못난 자식이지만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이게 항복입니다. 항복하면 우리 인생 끝난다고요? 항복하면 손해보는 거라고요? 항복하면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그 탕자는 항복하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 불효 막심한 못난 자식인데 잔치를 벌여줍니다.
항복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항복하면 기쁨을 얻습니다. 항복하면 살아갈 이유를 알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껍데기를 버려야 됩니다. 껍데기를 버려야지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다고요. 제발 좀 너희들 망하게 내가 둘 수가 없다. 좀 들어라. 말씀 좀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하고 통이한 심령으로 나올 때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항복하고 나올 때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든 마음을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께 항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